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면서 삼위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개인 가정 위에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그하여 예배 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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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참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지만 너무도 우리 자신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죄의 지배 아래서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죽게 하듯 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 생각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믿음으로 자백할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그 은밀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김태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커뮤니온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시간마다 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대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기도 위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그 인생의 길이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후배들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혼란 가운데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비록 온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잠잠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이소 전도사님을 보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의 영적 가르침 아래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처한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부분을 담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종진 목사님과 김용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 성과가 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칭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공동체를 살피고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육체적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찾고 헤쳐나와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시며 아브라함을 불러 그 백성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늘 체험하는 커뮤니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일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커뮤니온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각자가 그 자기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행동 방식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때로는 우리의 패러다임이다, 또 뭐 세계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성된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중 하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면서 쩌들어 있던 그 세계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 훈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그 죄성이 악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생각이 바뀌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베드로와 그 고넬료의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를 대충 아실 텐데요.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베드로의 생각의 그 전환,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의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걸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그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그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네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말하지만 나는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신들과 구별은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규정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베드로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베드로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본인에게 이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뭐 400년의 그 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뭐 35년? 뭐 대충 그 정도의 그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잔재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아주 나쁜 사고방식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 400년이라 그런 말 다 했죠. 400년을 살면서 이미 그 애굽 문화에 통해서 형성된 그 삶의 방식에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오늘 그 레위기 18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뭐 뒤에 나오면 이제 막 그 나쁜, 그러니까 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그런 문란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내용의 이면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이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이집트에 선교사를 갔었을 때 저는 개신교 목사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캅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주변에 무슨 성공회라든가 아니면 성공회도 약간 어색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동방교회 이런 데를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떨까? 그 동방교회가 우리랑 똑같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웰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집트에 가서 그 캅틱교회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얘네들은 뭐지? 여기 구원이 있나? 그러면서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니까 이미 초대 교부, 5대 교구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를 형성했던 니케아 공회라든가 에베소 공회의 리더들이 배출했던 그 교회가 캅틱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런 긴 하나님의 고귀한 신학과 신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에 의해서 저의 그 개신교 백그라운드의 목사로서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뭐 아시겠지만은 생각이 바뀌는 과정에서 꼭 요구되어진 게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도 이 레위기 18장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 이방인에 대한 그 세상을 보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못된 이단이 아니고 또 뭔가 잘못된 교회 문화 속에서 있어서 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 뭐가 진짜지? 라고 생각을 해도 그 진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새로운 삶에 정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옛날 방식이 그립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습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오늘 본문 18장 1절 2절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물을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 라는 걸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몇 번 나옵니까? 2절 나오죠? 4절, 5절, 6절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를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이제 겨우 애굽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너희들에게 내가 엄청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정체성을 주면서 너희를 빚어가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노예 근성과 애국 문화에 때로 쩌들어 있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빚어 가니 나를 신뢰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방식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거롭고 귀찮고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나? 왜 내 인생이 이래야 되나? 라고 두렵고 때로는 떨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3절에 보면은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자,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풍속도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데 이 풍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이제 우리 행동거지 또는 행동 방식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처리하는 것은 그 당사자가 지닌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행동 방식은 세계관을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굽 땅에 속해 있는 너희가 젖어 있는 그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분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방의 풍속인 그들의 그 세계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그 기로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0년간을 노예로 살면서 애굽 문화의 영향, 그들의 사고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 방식에 아주 그냥 뼛속까지 영향을 끼치었던 그 문화. 이제 애굽을 빠져나온 지 겨우 1년도 안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그 삶에서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했으니 그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필요한 거 주시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해주시고 또 무사히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셔야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니네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지만 그냥 이방 신처럼 나를 대하고 있구나.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속에 빠져 살았던 방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공동체도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지만 여전히 그의 사고가 옛날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는 소리도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의 전환을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의 전환 속에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이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해야 정상이죠. 나의 과거의 그런 신앙의 습관에서 새로움을 향해서 가고자 했었을 때 일어나는 그 싸움,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의 생각의 전환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 기도에서 담아냈지만 참 이 그 레이기라고 하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이뤄가는 과정 속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씨름하는 그 씨름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으로 이집트와 가나안이 언급이 됩니다. 이 두 민족에 대한 언급은 이 창세기 9장에 나온 그 함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 보시면 함은 가나안의 아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집트에 속한 지역인 미스라임의 아비이기도 하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6절 말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를 아랍어로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은 이 단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니까 상 이집트, 하이 이집트 두 개로 나누기 때문에 미스라임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애국을 담아내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체로 번역된 에르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 우리가 읽은 지금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금지된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창세기 9장의 이 함의 잘못은 레위기와 연관된 하나님이 금지하는 잘못된 성적인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 차마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삼류 신문에나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 잘못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말이 이 6절입니다. 그 자체를 범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7절 이하로 보면은 그 잘못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머니, 또 계모, 또 의붓 누이와 친누이, 아들의 딸과 딸의 딸, 이복 누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누이,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아들의 아내, 형제의 아내와의 그런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지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의 그 정신은 무엇인가? 여기에 언급된 여성들은 모두 그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모두 그 집안의 가장인 누가 보호합니까? 남자가 보호에 필요합니다. 근데 보호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힘을 가지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자기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나쁜 풍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서 절대적인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가장 고귀한 성을 이렇게까지 자기 욕망으로까지 채우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너의 그 부분이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가족 안에서 저질러지는 요즘에도 이런 성적인 부도덕은 통계적으로 가까운 친척, 윗사람에 의해서 어린 사람에게 저질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을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아주 이방 신들이나 저지르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다른 형태로 여전히 우리들을 위협하고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로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냉철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담아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의 본문은 단순히 근친상간의 죄들을 지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힘과 권력과 그런 걸 기반으로 하여서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한 그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이방 문화의 그럼 이제 본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배하는 그런 나쁜 문화였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극에 달아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여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 속에 힘과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란 사실을 이 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는 이런 것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곧 우상신을 섬기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들은 아주 모든 것이 다 이런 성적으로 문란의 극치, 그냥 막 혼잡하게 그럴 데 없는 그런 현상들이었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런 성적인 범죄 목록의 이 목록들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족장들이라든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담하게 그지없는 일들이 다윗 가문에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성경이 어떨 때는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낱낱이 드러내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끔찍할 수 있는 일들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본성이 얼마나 그 강한 이 죄에 눌려서 우리가 죄의 노예의 그 습성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환멸과 절망을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 나 여호와, 그
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그들을 구원하여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빚어가시면서 새로운 삶의 생각을 전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그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회복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참한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 자신을 인정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시며 회복해 가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18장에 보면은 이 성적인 문란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그 몰래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몰래 숭배는 그 성적인 범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오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앞에서 보여줬던 너네가 앞으로 갈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가나안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언급을 합니다. 자, 몰렉을 숭배하면서 자식을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자식을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이 끔찍한 일들이 고대 이 당시에는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방신에게 몰입하니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상한 종교적인 아주 그 행위들을 했던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몰렉의 숭배는 어떻게든 그 가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종교성의 그냥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극단적인 행위, 그 잘못된 헌신을 통해서 결국 그 신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에 달한 이 종교적인 행위는 극에 달한 자신의 욕망과 끝없이 자신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 자기만이 누리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욕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신인 몰렉이나 바알, 이 모든 이 신들에 대해서 당시에 이들도 똑같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 혹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 또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주여 왕이시라고 부를 때 그것이 이 몰렉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주여 왕이시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주가 이게 몰렉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크게 지금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시는 여호와의 주되심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 이것을 레위기로 말씀하면 지금 레위기에서 주신 규례가 신구약 성경의 모든 기본을 담고 있는, 마치 집을 세울 때 주춧돌처럼 기둥으로 삼고 있는 이 행하는 그 행함이 힘들고 번거롭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처럼 힘들지만 그것을 지고 갈 때 내 안에 자유를 누림으로 하나님에게 담아내는 그것이 바로 바알이 몰렉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세계관도 따르지 말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 말씀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근데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까?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버려야 될 애굽의 풍속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습관적으로 행하는 그 잘못된 풍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1절에서 이 6절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민을 담아낼 때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무엇인지 한 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을 이 거기에 기반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 경험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생활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삶의 길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고민의 길에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자신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나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키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들려오셨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그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삶에 지쳐서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한 자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아내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과거에 젖어있던 그런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에 기억하면서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에 갇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아버지 심지어는 무디어져서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흔적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내 과거의 생각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인지 내 마음이 각박해져 가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옵나니 절망하며 낙담하기 또래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실망하고 무기력의 또래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째 바를 몰라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망의 또래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는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믿어가시고 오늘도 나를 한 번도 예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세밀하게 나를 손을 붙들고 목자가 되시어서 아버지의 푸른 저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기뻐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나이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지금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도 담아냈지만 아버지 우리 대면 예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잡고 있는 교육부에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옵소서. 또 필요한 우리 아버지 동역자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계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난민들과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국리와 자비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모든 열방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 4월 공동기도문 계속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 발송을 못 해드렸는데 카톡에 가끔씩 들어가셔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면 예배가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답이 없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미국 이 교회 특히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감리교회인데 참 어떻게 저희가 그 속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참 보호 문제가 굉장히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기도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 4월 지금 잘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목장 모임 하실 때 항상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새로운 동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일상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고 내 주인 되시며 내 삶에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감을 고백하며 힘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한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담아서 고백하는 이 물질이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아내는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능히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그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과 미얀마 땅과 선교지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